우리는 이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신정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그 가운데에 이 다윗이 어리석어서 죄를 한번 짓게 되죠. 그래서 다른 그 부하 장수의 부인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가 결국에서 이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짜 다스려야 될 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정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가지고 원수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귀한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리석음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음의 열매라는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연죄를 방치하는 어리석음의 열매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의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고요, 그리고 깊은 상처를 안겨준 이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암논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8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28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여러분, 보통 인간이 이제 자신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오라버니가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초대한 그 잔치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에 인간이라면 마음이 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뭐 술잔을 기울이면서 깊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지금 보면 그 자리에 가서 뻔뻔하게도 술에 취해서 지금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할 마음이 1도 없었거니와 자신이 지었던 죄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술 취한 그를 간단하게 제압해버리고 그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그 삶의 방식이 결국 그렇게 결과가 지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암논이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 방치해둠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냥 그 삶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그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적인 부분을 방치해둬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 죄악들을 방치하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과 23절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위험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암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뭔가, 자신의 죄를 방치한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여러분의 영이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가 어디 죄로 여겨지나요? 여러분, 지금은 간통죄도 폐지되어서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자유롭게 이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전혀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숨어서 범했던 그 죄들이 지금 다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죄를 짓는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거룩하셨던 하나님, 현재도 거룩하고 미래에도 거룩하시니 우리가 과거에도 거룩해야 되고 지금도 거룩해야 되고 미래에도 거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방치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거기서 깔려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입을 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도 맞지만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왔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범하는 모든 죄들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마음속에 그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끊을 수 있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자를 수 있는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씩 보면 저분이 아직 끊을 걸 끊지 못하는구나, 저분이 아직 자를 걸 자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그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면 저도 역시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지 않는다면 내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는 거. 이 암논이 못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어져 간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잔치에 초대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술을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술을 마신 거예요.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만약에 암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안 갔겠죠. 아니,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방치했다는 뜻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죄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낼 때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2년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은 2년 동안 암논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2년의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럼 2년 동안 그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말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가서 그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이 마음속에
여전히 그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방치했더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열매가, 어리석은 열매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뜻이죠. 오늘 꼭 죽어야 우리가 죽는 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사망이라고 죽어야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방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역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고통과 같은 일들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끊어내고 자를 수 있는 것은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조금만 더 말씨를 좀 부드럽게 하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면 나 안 됩니다. 원래 내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내 마음의 심장에 새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격동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 이런 기도가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말과 행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끊고 끊을 수 있도록 자를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들을 드리십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의 심령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유함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 안 돼요. 원래 내가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삶을 바꾸잖아요.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암논이 잘못한 건 뭐죠? 자신이 지었던 그 끔찍한 죄를 방치하고 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 열매, 이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열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열매의 결론은 사망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결국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그 모난 성품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음의 열매는 축복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음의 열매는 축복의 상실이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말이 그 암논에서 범해진 그날로부터 2년 동안 그 마음에 결심하고 품었던 한 가지 생각이 뭡니까? 암논을 죽인다. 내 평생의 소원은 저놈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압살롬에게 그 마음에 깊이 못이 박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을 꾸며도 부족할 나이에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할 나이에 그 마음 중심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가득해서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은 그런 미움의 마음을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풀지 못하고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2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2년 동안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마음을 품고 2년을 살았던 거예요.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축복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왕가에 아름다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나라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가장 못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그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는데, 압살롬은요,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가장 멋진 통치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그 아버지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멋진 그 가문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다 빼앗기고,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다가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자기의 자랑하는 그 머리카락이 수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암논이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그 마음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암논을 죽이니까 본인도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를 맺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약점을 잘 아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을 진짜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돈계에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결론이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내어준 겁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마음 본성,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는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그 좋은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됐죠. 그래서 어리석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기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자리 하나를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본당 하나를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나는 꼭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 자리를 양보하면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자리를 양보하면요,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앞에 세워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 자리야. 나는 이 본당을 사수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축복이 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자리 안 돼.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나는 뭐 어쨌든지 여기 있을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서 약한 자를 올려보내며 당신이 올라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나는 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또한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한번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영역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독한 마음, 저놈을 내가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 죽이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독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질 같은 인간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다는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원한 때문에 밤마다 죽여 이렇게 소리를 쳤던 그 깜빵에 같은 동료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입에서 죽이겠다는 말 대신에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 감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우리 간단한 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이거 양보할 수 없을까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럼 나는 이제 본당에서 사수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럼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 없게 됩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생각 한번 바꿔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는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9절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놔도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원수 갚아줄게. 내가 너 나서지 마. 나는 네가 다치는 거 원치 않아. 내가 해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도 주님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해줄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압살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죠. 결국은 이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결과는 뭡니까? 자기도 죽습니다.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세상의 심판자는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심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원수가 있다면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해결해 버려요.
내가 성질내고 내가 말해버리고 내가 뒤집어버리고 내가 그냥 난리쳐버리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고 그래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임하지를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압살롬은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가문에 태어난 자체가. 근데 여러분 뒤집어 버리니까 그 축복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던 거죠.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나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길을 잘못 선택한 어리석음의 열매는 슬픔이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길을 잘못 선택한 어리석음의 열매는 슬픔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한 행위인데 땅에 드러누웠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 마음이 슬픈지. 왜 그럴까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집안의 비극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너무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슬픔이 지금 구르는 거죠.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라는 게 울음이 넘쳐나는 거죠. 울음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거죠. 3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슬왕 알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픔.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슬픔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원래는 이게 슬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잔치 자리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축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데 그때는 잔치하는 날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로 거기에서는 슬픔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 현장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들은 길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길을 잘못 선택한 겁니까? 남의 부인을 빼앗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길의 선택이 잘못된 거잖아요. 암논은요, 자기의 그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압살롬은요, 마음의 원한으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 올바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길을 지금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기쁨들이 변하여 다 뭐가 되냐? 슬픔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 1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슬픔이 그 가정에 임하는 이 비극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길을 잘못 선택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즐거움을 선택하고 길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길을 잘 선택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 선택하려면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야 길을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계단을 이렇게 우리 집 계단 있지 않습니까? 밤 되면 깜깜하니까 헛디디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후라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후라시가요 중국산인데 너무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켜면 환해요. 그럼 내려올 때 그걸 쭉 비추고 내려오면요 하나도 위험하잖아요. 아, 이게 정말 놀라운 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헛디뎌요. 길을 몰라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부서지고 심지어는 다치고 죽고 지금 이 현장이 이런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빛이 있었다면 결코 가지 않을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건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길이죠.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껴요. 장례식에서 설교할 때마다 느껴요. 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그 죽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복 있는가.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그 죽음을 따라가는 우리들,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한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신 것, 내 평생에 감사할 제목이고 우리는 이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가는 그 지혜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뭐냐? 왜 그 잔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됐느냐? 길을 잘못 선택했어요. 반대로 슬픔으로 가득했던 인생도 길을 잘 선택하면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서 잔치자리가 되는 이 행복이 매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인생들은 선택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묻는 거죠. 이 길로 갈까요? 이 선택을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죠. 이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것 같으면 다 그 길을 갈 텐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먹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마음을 들여야 되고요. 결단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불을 걷어차야 되고요. 때로는 피곤과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가기 싫은 마음을 떨쳐내야 되고요. 하기 싫은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그 삶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리석은 열매들요. 도대체 이 어리석은 열매를 왜 맺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이 신정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